우리 성도님들 한 6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춥다 하지만은 그렇게 춥지 않지요. 봄이 오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저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암만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생각이 났는데, 연상홍이 뜰하게 있는데 연상홍 몇 송이가 피어 있더라고요. 저는 계절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상홍이 계절을 모르는 게 아니고 계절이 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봄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탄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마 한 몇 번 좀 말씀을 조금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올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안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다면은 피할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덕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은 도덕을 맞는다 그럽니까? 안 맞는다 그럽니까?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런데 도덕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덕을 맞는다. 그래서 사단의 접근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유익한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우리 3장을 읽어보니까 뱀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가장 강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제가 언제 이 강교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이 뱀이 아주 아름다운 이런 동물이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뱀이 원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안 드리고 군위에서만 드렸나? 여기서 한 번은 말씀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상상의 동물 가운데 아주 유명한 동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는 없지만은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동물 가운데 아주 유명한 동물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하늘을 나르는 그런 동물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용, 하나는 유니콘? 예, 봉황. 봉황이 어떤 새인지 아시죠? 청와대 그 대통령 그 연설하면 그 옆에 있는 새가 두 마리 새가 그 봉황새입니다.
봉황이라고 하는 새가 진짜 있는 새가 아닙니다. 진짜 없는데 봉과 황, 그런데 그래서 합쳐가지고 봉황인데, 없는 새를 상상의 동물이지만은 이런 새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 새가 봉황입니다. 저는 이 뱀이 사람을 미혹하기 전에 모습이 봉황과 같은 그런 새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고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뱀은 아주 아름다웠고 또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겉으로 나타난 뱀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까?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단의 모습. 사단의 모습이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고 가장 강교했던 그런 존재였다. 이런 강교한 존재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면은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까? 조심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이라고 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우는 사자라고 말씀하신 이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를 가리킬까요? 사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그런 사자를 가리킬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뭐를 찾는 사자야?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는, 먹잇감을 찾기 위하여서 해란이 되어 있는,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사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진짜 그렇게 다닐까요? 사단이 진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다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다니겠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이, 베드로가 말을 하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면은 아마 사단의 활동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뭐하기 위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먹잇감으로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봤으면 하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 푹 놓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교회도 출석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교회도 출석해야 됩니다. 사람의 감동 수치를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을 때에 그 감동은 얼마만큼 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감동을 받으면은 사람이 어떤 내용이 돼가지고 하고 감동을 받으면은 얼마 정도 갔으면 좋겠습니까? 얼마 정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영원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데 영원히는 안 가잖아요. 조금만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잊어버리도 그 내용은 잊어버리도 감동은 남아있다 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어느 정도 가나 하면은 감동이 48시간 간다. 뭐 평균이겠지요. 48시간 간다.
그러면은 감동이 48시간 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은 완전하게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알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까? 일주일에 3번. 뭐 금요일하고 우리 금요일 오늘 저녁하고 내일은 뭐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에 한 번 더 들으라고 3일 기도해. 뭐 미국 사회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는데, 미국에도 우리 한인 사회는 있지만은 미국 사회는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영적으로도 수준이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받은 감동이 다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직장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많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 향한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나 어떤 이 매체로 듣는 그런 말씀은 현장의 감동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정말 유능한 그런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 우리 교회 와서 기웅이나 우리 선율이의 간증 한마디 듣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은 매일매일 교회 나오면 더 좋지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교회 나오면 더 좋지만은 매일매일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사탄이 우리를 접근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이기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선과 악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까? 뭐 이기든지 말든지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강교한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접근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한 2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리를 떠났을 때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적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왜 뱀이 왜 하와에게 물었을까요? 아담에게 묻지 아니하고. 아담은 똑똑해. 아담은 똑똑하니까. 또요, 우리 어른들은 왜 뱀이 아담에게 묻지 않고 하와에게 물었을까요? 왜 아담에게 묻지 않고 하와에게 물었을까? 너무 쉬운 내용인데 뭐라고? 자리를 떠나서. 아담이 하나님이랑 같이 다니라고 했는데 왜 아담에게 묻지 않고 하와에게 물었을까요? 여기에 아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니까. 아담이 없었으니까 아담한테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사단이 속삭이는 장소에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속삭이는 장소에 가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선자 54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무의식 중에 남편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 버렸다. 여자가 무의식 중에 누구를 떠났다 그럽니까? 남편을 떠났다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비록 함께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 남편을 떠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고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남편을 떠나서 혼자임을 느낀 여자는 무엇을 느꼈다고 합니까? 혼자임을 느낀 이 여자는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다. 이 말씀은 이곳에 나가는 하와가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불안을 느꼈다 하면은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사단이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떨어져서 어디에 와 있다고? 지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남편을 떠나지 말고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하여 땅으로 내려와서 미혹하기 위하여서 활동하게 될 것인데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다는 이런 사실을 알았다 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우리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까? 들었지요. 듣고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을 다 이해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꼈지만은 어떤 생각을 했다 그럽니까? 불안을 느꼈지만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악을 뭐하고요? 악을 분별하고 악에 대하여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 버렸다. 공포심을 자기가 물리쳐 버린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공포심은 없어지더라도 위험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와와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성경 표상학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지요. 그리고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담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하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아담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누구를 떠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떠난 교회가, 예수님을 떠난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교회가 많이 있는데 떠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누구를 믿고 있다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럽니까? 하와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 나는 이길 수가 있어.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와와 같은 이런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시험과 시련들이 올 때마다 이김의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이김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가운데 전쟁을 가장 많이 치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 예.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다윗과 함께한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몇 번 졌을까요? 전쟁을 해가지고 몇 번 졌을까요? 성경에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졌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아이 성에서 패하고 졌는데 다윗은 한 번도 패하였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다윗이 전쟁하는 기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전쟁하러 갈 때마다 자기 힘으로 나가지 않았고 전쟁하러 갈 때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도록 해 주실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아니다, 이번 전쟁하면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쟁 안 하고 도망갑니다. 이러니까 다윗은 했는 전쟁마다 이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공격해라. 이렇게 전쟁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하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과 참 많이 닮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다윗과 닮은 사람. 누굴까요? 전쟁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장시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역사적인 영웅이라 그러죠. 누가 있을까요? 예?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11년 만에 전 유럽을 손아귀에 넣는 엄청난 일을 행하였지요. 그래서 유럽에 알렉산드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진 도시만 70개가 된다 합니다. 이집트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겠지요. 옛날에는 70개가 되는데 지금은 개명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알렉산더하고 다윗하고 닮은 점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 다윗을 세상의 권력자 알렉산더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닮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끈 것이 비슷하고요. 둘 다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넘어졌다는 것이 또 비슷합니다. 알렉산더는 마지막 도시를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매일 술과 여자로 더불어서 지내다가 모기 한 마리한테 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이 다 전쟁하러 가고 없을 때 낮에 침상에서 뒹굴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떠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이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다윗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무슨 표현을 썼습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 모시지 않고 사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들은 마음에 누가 계시는 자들이고요?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들은 마음에 누가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들이고, 마음에 말씀이 없는 자들은 죄송하지만은 누가 없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없는 자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자. 하와도 아담을 떠남으로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주었고요. 다윗도 말씀을 떠남으로 사단의 먹잇감이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떠난다면은 누구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만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통로를 공개해 드립니다. 선악과 너무 아래서라는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창세기 3장 2절 3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어디에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단이 어디에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여자를 기다렸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곳에서만 누구를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곳에서만 사람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단은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날 사단은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오늘날도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정은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지요.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다. 바로 이때가 무슨 기회라는 겁니까? 바로 이때가 유혹자의 절호의 기회였다. 뭐가 사단의 기회라고 합니까? 뭐가 사단의 기회랄까요?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에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다. 바로 이때가 어떤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뭐가 생길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일어날 때, 그때에 누구의 기회라는 겁니까? 사단의 기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그런 의심이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받아들이고 100%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렸지요. 100%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해놓고 우리는 100% 의심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100%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서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마음들을 훈련해야 된다. 어떻게 마음을 훈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연습을 하자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날 때마다,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불신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지금 선악을 알게는 나무 밑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의심나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더 불신이 더 생기고 이것도 해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겁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법이 무엇과 관련된 법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신 법이 무엇과 관련된 법입니까?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법이 있었지요.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생명나무의 과일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하는 말은 잘 알지만은 생명나무의 과일도 어떻게 그 법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과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 안 먹는 것도 죄입니까? 먹으라 하는 거 안 먹는 것도 죄일까요? 그것도 죄입니다. 먹지 말라 하는 거 먹는 것도 죄이지만은 먹으라 하는 거 안 먹는 것도 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먹으라, 하나는 뭐 하라고요? 하나는 먹지 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 생명과도 먹으라고 했느냐라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했는 말씀을 보셨습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라라는 말씀이 아니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에 있는 각종 실과 중에 생명과도 들어갈까요? 생명과도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동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 마음대로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생명과도 먹어야 산다 하는 겁니다. 먹어야 산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먹으라라고 하는 법하고 먹지 말라라는 법하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이 나중에 어디에 나타났나 하면은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의 법이 전부 세분화 하면은 10개인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말고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잘 아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두 개의 법, 아까 에덴 동산의 두 개의 법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계명과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본다면은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이 몇째입니까? 하라는 계명은 몇째 계명과 몇째 계명일까요?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은 하라이고, 그 나머지 여덟째 계명은 무슨 계명이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넷째 계명하고 다섯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넷째 계명하고 다섯째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 다섯째 계명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래서 넷째, 다섯째 똑같은 계명입니다. 뭐 하라는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영적인 부모, 육신적인 부모,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고,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는 내용하고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어디서 접근하기가 쉽다는 겁니까? 사단이 어디서 접근하기가 쉽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겠다. 뭐 하기 위해서 기다리겠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기다리겠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그 가운데서 무슨 마음이 생기더군요.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생기면은 바로 사단은 여러분들 마음을 침투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사단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예, 하늘에서. 하늘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하늘, 하나님의 성품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글로 나타낸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글로 나타낸 것이 무엇이랄까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글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계명을 보고 아유 저 계명을 어떻게 지키노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담게 되겠습니까? 사단을 담게 되겠죠. 사단이 하늘에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십계명을 지키라, 지키지 말라라는 것으로 보면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라보면은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변화를 받는데, 변화되면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은 누구 자리에 차지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면은 누구의 자리에 있게 될까? 사단이 범죄하고 떨어졌던 그 자리에, 사단을 추종했던 하늘의 3분의 1이 되는 그 천사들이 떨어졌던 그 빈자리에 지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정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거
누가 알고 있을까요? 사단이 알고 있지요.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성품이 하나님 닮은 성품이 될까봐 사단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건 못하게 막습니다. 왜 막을까요? 네, 자기 자리, 자기가 쫓겨난 자리에 자기보다 훨씬 못했던 그 인간들이 그곳에 가는 거 보고 자기는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 이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이 엄청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다 할까요? 우리는 잘 몰라도 사단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대하여서 알아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알아보고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이 얼마만 큰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그곳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진짜 힘써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단의 접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는 무엇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까? 하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했지요.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두 번째 통로는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여서 그랬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늘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글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미혹들을 이기고 영광의 그날 맞이하기까지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영원한 그 영광에 꼭 함께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